여러분은 공부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공부라는 게 꼭 학교에서의 공부만을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평생 공부를 해야죠. 어떤 기술,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게 다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도 공부합니다. 인생도 공부하죠. 심지어 지하철 노선도 공부합니다. 이게 다 공부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부가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공부를 해야만 할 때. 공부를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원하는 공부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공부를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담이 됩니다. 또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를 잘해야 한다. 이러면 부담이 되겠죠. 더 나아가서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공부가 잘 안 된다. 얼마나 공부가 부담되겠습니까? 결정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하는 게 싫다. 이러면 정말 공부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율학습. 주로 야간에 했기 때문에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했습니다. 줄여서 야자. 요즘도 하더군요. 아무튼 말이 자율학습이지 정말 스스로 알아서 하는 공부냐? 현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자율학습이지만 타율과 또 강제와 심지어 감시까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자율학습인데 그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너네들이 알아서 공부해라. 물론 이게 통하는 학생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잘 도움이 안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선생님들이 좀 돌아다니실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때, 그때와 또 선생님이 계시지 않고 학생들만 있을 때, 이때 교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교실 안은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 교실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자유로운 영혼들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나타나시면 모든 상황이 정지됩니다. 학생들은 갑자기 후다닥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또 다들 책상만 쳐다봅니다. 저희 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요즘에도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공부를 해야 하기는 하는데 공부를 하기 싫습니다.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게다가 세상에는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게임, 스포츠, 드라마, 영화. 요새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공부와 멀어지는 데에 아주 충분합니다. 공부하기 싫은데 교실에 앉아 있어야 하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부담이 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 많이 달라집니다. 물론 어디 공부뿐이겠습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가 옆에 있을 때와 옆에 없을 때 매우 달라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지켜볼 때와 지켜보지 않을 때 일의 능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렇지요.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그걸 지켜볼 사람이 없다. 아무렇게나 해도 간섭할 사람이 없다. 이러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혼자서 자유를 즐기는 것, 이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으면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 CCTV를 얼마나 많이 설치합니까? 보안을 위해서 또는 안전을 위해서
감시 카메라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 CCTV가 두 가지 큰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감시를 합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걸 잡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경찰들이 CCTV를 많이 활용하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CCTV를 돌려보니까 범인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잡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CCTV의 또 한 가지 역할은 예방입니다. 예방. 저기 CCTV 있네, 감시 카메라 있네, 이러면은 사람들이 좀 행동을 조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 감시 카메라 때문에 행동을 조심하는, 또 자제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게 지금 나를 감시하고 있어,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느끼실 분도 계실 겁니다. CCTV 자체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완벽한 도구는 아니지만 분명히 유용하게 활용되는 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또는 안 볼 때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걸 잘 활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현실도 잘 아셨고 사람들의 심리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현실적인 예를 드셨습니다. 본문 48절과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끝까지 읽지 않더라도 이 악한 종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악한 정도 뭔가 열심히 한다. 악한 정도 뭔가 열심히 합니다. 다만 그게 주인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뭔가 엉뚱한 일을 합니다. 이게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내가 주인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지,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이런 식의 일도 아닙니다. 악한 일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재물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재산을 맡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는 이 악한 종이 어땠다는 말이죠? 평소에는 잘했다는 말입니다. 평소에 잘했으니까 주인이 어딘가 갈 때 이 종에게 이 재산을 맡겼습니다. 평소에는 참 잘했는데 주인이 사라지니까, 주인이 보이지 않으니까 완전히 난장판을 만듭니다. 본문을 보면 말하자면 향락과 폭력을 즐겼는데, 사실 향락과 폭력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향락을 즐기다가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합니다. 폭력을 사용하면서까지도 향락을 즐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주인이 없을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이게 이 종의 진짜 모습입니다. 주인이 옆에 있을 때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했으니까 몰랐습니다. 주인이 옆에 있을 때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꼭꼭 숨겼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없으니까 드디어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런 악한 종의 모습, 사실은 모든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멋지게 관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언제 범죄했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아니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범죄 후에는 아예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찮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종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때에는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마치 주인이 옆에 있는 종처럼 그래도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사는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쉬운 게 많았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광야를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게 많았던 이스라엘이 이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착하고 이제 아쉬운 일들이 적어지니까 이스라엘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귀찮아집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재미있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향락을 추구할 만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들, 이건 정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옆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지 않는 것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모습은 모든 죄인들의 표상입니다. 주인 없네, 주인이 안 보네. 그래서 자신들은 향락과 폭력을 추구하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본다. 만약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분명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 주인이 돌아온다. 흥청망청, 향락과 폭력을 일삼다가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드디어 딱 걸리는 순간이 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 옵니다. 조금만 더 놀다가 정신 차려야지. 근데 이게 잘 안 통합니다. 대부분은 너무 늦을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차릴 때가 되면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악한 종과 충성된 종을 대비시키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도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쁜 놈, 착한 놈,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셨습니다. 본문 45절과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이게 그냥 저 사람은 말을 잘 듣는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시키는 대로 일한다, 이런 정도도 아닙니다.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 종은 자신의 삶의 가치가 분명합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주인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종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준다.
그런데 이게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기 싫은데 안 하면 혼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하는 신용만 내는, 겉으로 대충 일 처리만 하는 그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느껴집니다. 이 종은 행복합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이 종은 행복한 표정이 보입니다. 단순히 먹을 것만 던져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적절한 때에 이 양식을 배분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재산으로 주인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내가 돌보고 있다. 이게 이 충성된 종의 마음입니다. 주인이 옆에 있건 없건 이 종은 행복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은 이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되다, 지혜롭다, 그리고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그 주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 종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이 종은 주인이 언제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인이 옆에서 지켜보건 지켜보지 않건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그 행동은 이 종에게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충성된 종과 악한 종, 이들의 모습을 한번 영화나 연극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대단히 현실감이 있고 박진감이 넘칩니다. 첫 번째 장면은 나쁜 종부터 한번 촬영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인이 옵니다. 집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죠. 그런데 이 악한 종은 모릅니다. 이 약한 종은 향락과 폭력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주인이 거의 집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지켜보는 우리는, 관객들은 좀 가슴이 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유, 이제 주인이 거의 다 왔는데 어서 좀 정신을 차리지,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가슴이 졸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악한 종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살던 대로 이 세상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주인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 같으면 이런 식의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넣겠습니다. 빰빰빰빰 빰빰빰빰.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이 순간에 딱 어울리는 곡입니다. 이제 이 악한 종은 끝장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에 촬영을 들어갑니다. 충성된 종이 드디어 나와야겠죠. 주인이 옵니다. 집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충성된 종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지만 우리는, 관객들은 가슴이 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흐뭇합니다. 이 충성된 종이 행복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해피엔딩이네, 행복하게 결말이 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며 흐뭇하게 우리는 지켜볼 겁니다. 주인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 같으면 이런 배경음악을 넣겠습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환희의 송가. 이 부분에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실제 음악은 여러분이 음원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충성된 종에게는 주인이 돌아오는 게 더 행복한 시간의 시작입니다. 주인이 더 많은 것을 이 종에게 맡겨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충성된 종은 이제 더욱 이 주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일정 시간을 준다.
이게 성경의 전형적인 세계관입니다. 아담에게 그랬죠. 이스라엘에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화로는 나오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일정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마치 하나님께서 지켜보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보시나 안 보시나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행복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본문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물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게 딴짓하고 있다가 오시기 직전에 정신 차리자 이런 게 아닙니다. 억지로 깨어 있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깨어 있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깨어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종말, 재림 이런 것들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나는 재림을 바라보며 깨어 있겠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건 보시지 않건 나는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고 계십니다. 주인이 집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라 행복한 기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는 행복, 이 행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잠잠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